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친구 두 사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설교가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회복시켜 주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 후손들은. 비록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지금은 바벨론이나 큰 나라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되고 우리가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 분명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믿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가 그 명령을 포고했지만은 그에게 감동을 준 사람 누구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온 힘을 다해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겠지만은 성을 쌓고 지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비난합니다. 바사왕 아닥스스에게 성전 짓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고 해요. 저들이 저 성을 쌓게 되면은 왕을 오히려 멀리할 것뿐만 아니라 언제 왕을 무시할 것이다 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왕에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편지를 하나 했더니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또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 왕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 성 짓는 일을 다시 스톱하고 중단시켜 버렸어요. 모든 자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곡물, 곡식들을 다 끊어버리니까 모든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스톱, 올 스톱. 성을 짓는 일이 일시에 중단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을 쌓고 있던 그 틀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되다 보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해 침략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음, 하소연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었느냐 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 자기의 고향 백성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방 족속들에게 피해로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들게 되었어요.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닥사스 왕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란 뭐라면은 얼마나 큰 신임? 왕이 먹는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왕이 먹는 수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누가 나오죠?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떡가는가 술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보죠. 왕에게 큰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지 않으면 음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먹는 것으로 생명도 유지하지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를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다면 절대 그 일을 시킬 수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 느헤미야가 당시에 맡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찌들어지는 거야.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백성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왕에게 올려지는 술 관리를 맡을 정도로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의 삶은 보장된 삶이었는데, 하루는 그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민족들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보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저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 왕에게 술을 바치러 올라가는데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를 하고 믿고 있었냐면, 이 음식을 술을 다루던 신하는 그 얼굴이 불편하면은 왕이 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왕에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하의 얼굴이거든요. 반대로 신하 또한 왕의 얼굴을 보면서 그 신기를 살펴야 되는데, 서로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잘 알다 보니까, 존중하다 보니까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는데, 슬픈 표정을 비친 느헤미야의 모습이 왕에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합니다. 어디 아프냐? 네 속에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하고 왕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픈 눈을 한 이 사슴 같은 눈방울로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진심으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슬픔에 빠진 이유는 제 조상에 묻혀있는 성이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 불타고 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다 합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렸다면은, 왕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초상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성을 마저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두 말도 안 해요. 오케이. 성을 쌓으려면은 돌도 필요한, 돌은 거기 있는 거고, 나무, 좋은 나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마차에다가 바리바리 좋은 나무를 쌓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성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동안 그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와 장군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수행하고 안전하게 가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이 있을 때마다 총독들이 있겠죠. 총독들이 너 뭐야? 하고 제지를 할까 싶어서 총독들에게 편지를 하나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들을 지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말고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도와줘라 하고 편지를 쫙 칙령을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겪고 넘어서 그는 도착을 해서 백성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사람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가며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불과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성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성이 다 지어졌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어떻게 한다? 막을 수가 있는 견고한 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대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 좋지요. 그죠? 근데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먼저 가지고 기도를 해보라요.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이 때때로 들어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 즉 쓸데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하나 받고 두 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찾아서 해야지. 내 일을 하나님 일 맞지요라고 어거지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의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하나 재현되게 할까를 고민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장담하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돼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수천 수만 가지지만은 그렇다 해서 내가 그 수천 수만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번 여쭤봐야 돼요. 아무런 고민 없이 이거 하면 좋아하실 거야가 아니고 내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을 곰곰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늦추면 안 돼요. 늦추면 자기 길을 그만큼 늦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틀려요. 다 틀린 방법이 다 틀린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욕심에 따라 내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어거지 쓰는 기도는 하나님께 백날 천날 해봐야 안 통해요. 어쩌다가 맞는 것 같다? 천만에 맞는 것 같을 뿐이지 맞는 게 아니에요. 소 뒷걸음치다가 지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뜻 중에서 생각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묻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케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너무나 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늘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한 기운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